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침상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몰려들죠. 당시의 집은 한 50명 정도면은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저분은 누구신가 하면서 주변에 몰려들었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여서 이 집 앞으로 온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은 낙심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집 지붕으로 올라가죠. 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환자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 그 통째로 들고 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참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물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예수님께 오면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 죄가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은
근데 이 멀리서 보면은 모든 병은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가까이로는 죄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프고 그럴 때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거는 좀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뭐 그런 개인적인 상황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멀리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병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 중풍병자의 병과 그런 개인의 죄가 관계성이 있음을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사함을 말씀을 하시죠. 또 모든 죄의 근원, 이 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이 병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미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던 간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커다란 장애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못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지만은 이 세상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절대로 기쁜 소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크게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자 이 서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한다면은 죄를 사하는 능력은 당연히 있을 뿐더러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시죠. 9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무엇이 과연 쉬울까요? 처음에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죠. 본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게 되면은 걸어갈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당장 병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거짓말인 것이, 능력 없는 것이 바로 들통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서기관들의 이 반발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어렵고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는 그것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수수께끼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렇게 뭐 하나의 선택하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다 행하시죠. 처음에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복음이 그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기다린 이 복음이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은, 기존의 질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이런 분명한 반응과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죄사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요인들을 구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원적인 병고침입니다.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병고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능력이, 또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